여운이 없는 사람, 여운이 없는 인생, 여운이 없는 노년 문제이고, 그러니까 난 저 죽을 때까지 청년일 거야 하시는 분들도 많고, 뭐 젊었을 때 벌써 늙은이 흉내 내라 이런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젊었을 때는 어차피 기혈이 넘치니까 힘 좋게 지낼 수도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면은 이 여운의 힘으로 삽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이어지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여운이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서 어디까지 미치느냐 하면은 어떤 파동이 처음에 땡 하고 울렸을 때 윙윙윙윙윙 하면서 천천히 소리에 공은 작아지면서 이 파동의 숫자가 짧아집니다. 점점. 하지만 그 여운이 없이 꽝 하고 끝나고 꽝 하고 끝나고 그렇게 되면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그 기억 요소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기억 요소가 줄어들게 돼. 그래서 기억 요소가 줄어들면은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모든 것이 단순해지고 그런 면에서 편하긴 편해. 편하긴 편한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상대하고 있는 삼라만상과의 소통에서 문제가 생겨. 기억을 못해. 누가? 삼라만상이 나를 기억하지 못해. 그러면 여운을 남길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너무 간단해. 내 제자들 중에서 그런 사람이 하나 있어. 그 제 얼굴 보고 가면 그다음 오후쯤 되면 메시지가 날라와요. 오늘 들은 말씀을 잘 챙겨서 가슴에 보배로 삼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계셔. 그러면 내가 그 글을 읽으면서 내가 보배로 삼게 돼. 그 사람이 삼겠습니다 하는데 어떻게 된 게 내가 보배로 삼게 돼. 내가 한 얘기가 뭔지는 이미 떠나고 없어요. 그런데 그 내용도 뭐 가물가물해 무슨 얘기를 했지 하지만 그같이 보배로 삼겠다는 그 마음씨 오고 다시 한번 내가 무슨 얘기를 했지 하는 생각을 또 가둬두게 돼. 그러니 한번 노트를 펼쳐보고 내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간단하게 한 줄로 요약을 해놓거든요. 아, 내가 참 이런 얘기를 했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돼요. 뭐 이를테면 사례를 하나 듣는데 그와 같은 것이 여운을 남기는 거지. 저기 앉아 계신 사람이라는 분도 가끔 이제 메일을 보내가지고 날 놀래키. 뭐 이렇게까지 장황하게 글을 쓴 만큼 뭐 얘기를 한 바도 없는데 몇 마디 말이 이렇게 긴 사연을 도출을 할 수 있나? 나도 참 되게 괴물이 됐나 보다 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것이 뭐냐 하면 여운이라. 여운이라고 하는 거는 공간과 시간을 파괴해버려요. 어떤 행이 있을 때 그 행이 있어. 그럼 행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행이 가지고 보여준 그 다음 단계에서 이어지는 여맥이라고 할까 여운이라고 할까 그와 같은 반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오랫동안 지속될 수가 있지 않을까요? 인연은 거기에서 생기는 겁니다. 당장 거기에서 바로 일어난 A는 B다, 갑은 을이다, 을은 갑이다 이러면서 1대1로 형성되어 있는 대차관계라든가 또는 이익 손실이라든가 하는 이런 관계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끝나면은 그래 그러고 인간성으로까지는 아무런 파급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뭔가가 이것만은 아닌 그 무엇인가가 남아있구나 하는 것이 곧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체가 불분명한데 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정체불명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이어지고 어딘가에 와서 닿고 있고 우리가 닿았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인연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미 행을 했으면 그 행이 가지고 있었던 나머지 부분이 늘 어딘가에 가서 무엇인가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잊지 마십시오. 너하고 나하고 오늘 이렇게 만나서 얘기한 거 그냥 비밀이야 알았지 뭐 이러면서 쑥덕쑥덕 하고서 무슨 얘기를 했다 칩시다. 근데 마음에 와 닿았어요. 그럼 그 사람이 그 마음을 가지고서 생각을 하고 꾸준히 끌고 간다. 그러면 끌고 가는 것이 뭐냐 하면 념이라고 하는 것이 념. 이 념이라고 하는 것이 소위 팔정도에나 정사의 정념이라는 것이 있는데 정사, 바른 생각이 바른 념을 끌고 가게끔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고 부처님은 왜 거기 앉아가지고 추운 겨울에도 공양을 받고 계시느냐 대웅전에 그것 때문에 계시는 거지. 그냥 절을 하고 오면 마음이 시원한 게 가뿐하고 기분이 좋아. 그냥 가서 얼굴 한번 이렇게 뵙고 절하고 이렇게 나오면은 괜히 등이 뜨뜻해. 그 추운 그 법당에서 기도를 했는데도 그런 느낌이 들고 하게 기분이 좋아요. 이게 요원이야.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사는 거 아니냐. 법당에를 왜 가고 오늘 여기 오신 것도 그 힘 때문에 오신 거야. 그거를 느끼기 위해서 오신 거지. 내 얼굴 한번 보면 기분 좋아서 왔다는 건 아니겠지 뭐. 이 영혼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의 영혼의 힘입니다. 우리는 좀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럼 숫자라든가 이런 개념상의 대단히 물질적인 그와 같은 개념이 꽉 사로잡혀가지고 어느 사이엔가 인생에서 영혼을 잃고 살아요. 따라서 추억도 별로 없어. 어디 가도 생각나는 바도 없고 또한 너무너무 바뀌기 때문에 생각나게끔도 해주지도 않아요. 어디 무슨 건물이 있었던 것도 사라지고 알아보면 그 사람이 벌써 거기 없고 식당 어디에서 누굴 만났었는데 그 식당이 문 닫은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다. 내가 가서 물어보면 야, 뭐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을 정도로 엄청 변화하는 그런 속에서 무슨 영혼이냐 그러지만은 나는 최소한도 여러분들 아무리 주위의 환경이 또는 계약 조건들이 우선 성사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작용하는 이런 것들은 다 무시하고 사람 대 사람이 같이 앉아서 얘기를 했을 때 여운을 좀 남겨보면 어떨까요 싶고 이것이 좋은 인연으로 가는 비결이 아닌가. 말 한마디 헤어질 때 뭐 기도할게 내가 기도해줄게 이러고 이제 가 그러면 나중에 찾아와가지고 선생님 기도해 주셨어요? 이런다. 그럼 기도했지. 뜨끔하지. 말로만 그랬는데. 아유 미안해. 그럼 정말 기도해. 나는 그날. 진짜 기도해드릴게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돈 받고 기도한다는 그런 개념이 돼버리면은 그건 곤란하잖아. 말이 그랬으면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근데 꼭 성사되길 기도 드리겠습니다. 잘 가세요. 보내서 상담 한번 오고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로 기도한지도 기대할 거 아니냐? 응? 근데 나중에 또 한 번 또 올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선생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취가 됐습니다. 뜨끔한 거야. 기도도 안 했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보면은 노트를 해가지고 요즘은 적어. 옛날에는 그 짓을 안 했는데 요즘은 적어놓고 반성을 하고 그것도 들고 다니면서 또 외출에 또 어디 가고 또 누구 이름 부르면서 어디에 사시는 맨전도생 누구 어쩌고 정사생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통해서 나도 또 배우는 거야 이게. 응?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습관적으로 얘기를 해놓고는 안 하면 어떡할 거야? 그건 나쁜 사람이잖아. 이게 뭐냐 하면 영혼을 남긴 거지 그 사람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거야 원래. 그래서 본인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원했다면 정식으로 뭐 기도를 해주세요. 내고 기도 못하건 안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 하는 것이 내가 이제 나이 들고 이제 느끼는 거예요. 하나하나 봐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또 부처님 오신 날 또 오셔가지고 창강도 해주시고 그런 거 아니겠소? 어? 무슨 뭐 내가 무슨 영적인 힘이 어떤 탁월해가지고 뭐 그런 것도 조금 있긴 하겠지. 아니야. 뭐냐 하면은 그 인생에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내가 죽고 나서도 아마 당분간은 지속될 걸. 당분간은 지속돼. 왜냐면 여러분의 기억 요소 속에 남아가지고 맞아. 저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난 기분이 좋아. 일이 잘 돼. 이걸로 남아있는 거지.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안 되던 일도 됐더라. 옛날에 한번 탁 떠올리니까 그 다음에 전화가 쫙 와서 기약이 성립이 돼. 이런 얘기를 나한테 한다니까 그래. 그럼 내가 뭐냐면 우상이냐가 아니고 부처가 돼. 마음속에 부처가 돼. 그 양반의 부처 화신으로서 부처님의 화신으로 내가 그렇게 대입이 돼. 미워지면 야 금방 치우면 돼. 나쁜 놈이다 생각되거든. 치우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이상하게 그게 잘 인간사에 그건 안 돼. 그냥 좋은 걸 어떻게 해. 나도 좋고 나도 엄청 좋아하거든 여러분들을. 근데 이러면 같이 슬퍼할 수도 있는 안 좋은 일 있으면 또 막 또 같이 막 울다시피 막 얘기를 하고 그래. 그러면 좀 속이 시원해지. 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중병 걸린 분들 없잖아, 그지? 오랜 동안. 그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응? 속이 시원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한 맺히지 않게 해주는데 속이 시원하게 평안을 찾게 하고 한이 맺히지 않게 해주는 그 마음의 여운 보이지 않는 물결처럼 계속 파장이 쭉쭉 나가면서 소리 없이 모양 없이 감싸면서 빙빙 돌면서 일자 수륜관 지는 옴밤밤밤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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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냐 하면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수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 파장이 쫙 퍼지면서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징 하고 닿으면서 그게 하나하나가 자신의 힘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불심이에요. 그것이 다 순간에 기쁨도 슬픔도 다 사라지고 편안하고 이게 뭔지 모르겠다만 이것이 바로 반야가 아닐까 하는 반야. 반야가 뭐냐면 밝은 광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반야 그리고 바람이. 바람이는 진리를 얘기해. 바람이다. 반야 바람이다가 별게 아니야. 그 부처님이 남기신 여운을 내가 지금 빌려서 여러분에게 쫙 전파를 해드리는 거예요. 이 소리 한번 딱 이거랑 들어볼게요. 한 7, 8초 동안 여러분들이 가슴에 심고 있는 그와 같은 어떤 해안이 있으면 그 어운 소리 속에서 한번 깨끗하게 녹여봅시다. 오늘 이렇게 모이기도 힘드니까 같이 한번 해보자고요. 속이 시원하지. 속이 그냥 이불이불 하던 게 그냥 속이 시원해. 이게 도마뱀 꼬리처럼 탁 떨쳐버리니. 탁. 약은 도마뱀은 뭐가 다가오면 이미 뛸 준비를 한대요. 자율신경이 작동을 해서 꽁지를 자를 준비를 한대 벌써. 참 그 어떻게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을까? 그 꽁지는 뭐냐면 미련이거든. 미련이 없어. 그 미련과 여운의 차이는 뭘까? 미련은 나의 탐욕이야. 내 탐욕을 미련이라는 거야. 무엇인가 취하려고 하는데 안 됐어. 그래서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그러지만 실행은 못해. 가슴속에 응어리가 지고 있는 그것을 미련한 짓이지.
정말 미련한 짓이야. 그거는 미련을 가진다는 건 정말 미련한 짓이야. 그러지 말고 가슴 속에 희한 이런 걸 갖지 말고 좀만 뭔가 가질 수 있는 쪽으로 쭉 인도해보는 그 뭔가 가지는 그 파동을 가지. 부처님의 파동을 느끼는 그런 날이 오느니 부처님의 파동이 뭔지를 실증을 하고 가자고. 실증이 날 정도로. 그 다음에 이제 했으니까 훔으로 들어간다. 훔. 열이고 생이지 생멸 그 생멸 사이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생과 멸 태어나고 사라지고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온과 사이에 본인들이 계시고 만이반매는 이루면 좋고 못 이루면 그만이고 만이반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진리의 형상인데 진리의 형상은 원래 내가 갖추고 있으니 깨끗해지면은 보이는 것이고 오타가 없이 판명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그것을 스스로 탐욕해서 가리는 것을 치라 해서 단지 치라고 하는 어리석음은 원래 있는 것이 아니고 탐욕으로 인해서 광명의 눈을 잃게 된 그 상황을 가리켜서 이제 얘기하는 게 처연하신 치가 그게 참 어려워. 다스리기 어려워. 항상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되면 그 다음에 억지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치거든. 아무것도 할 일이 없을 때는 그냥 쉬면 되는데 쉬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또한 어리석어. 알고 서방님이 뭐 좀 잘렸으면 좀 쉬면 될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치르면 어디 마라. 그 양반도 뭐 신경 다 생각이 있는데 자꾸 그러면은 자존심만 상하면 아예 안 돼. 그러지 마. 그냥 냅둬. 이렇게 난 얘기하거든. 요즘 세상에 그렇게 얘기하는 스님이 뭐 있냐? 별로 없지. 아이고 뭐 그걸 지금 뭐 왔다 갔다 해봐야 뭐 안 되면 자네가 나와서 알바를 해서도 먹여 살리면 되지. 뭐 걱정이냐. 에이 걱정하지 마. 때가 되면 또 취업보게 돼 있어. 그랬더니 뭐 그 얘기 듣고 한 일주일 내가 또 달랑 또 나가기 시작하고 달랑달랑 방울처럼. 그게 인간 사회 아니냐. 어디 뭐 잘리고 싶어 잘리냐? 뭐 미워서 자르는 것도 있고, 그지? 나 때가 돼서 자르는 것도 그런 거. 너무 그렇게 그에 집착할 거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나만 당했다는 저는 생각하지 마. 나만이라는 건 없어요. 나만 이게 병이다. 나만 이렇게 피해를 입는 게 아닐까. 그렇게 쉬운 뭘 쉬워. 한당한 사람이 세상에 어딨나. 다 가슴에 상처 있고, 여울진데, 파진데, 꽃이 핀데, 찢긴데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한 사람이라도 있겠나. 그래서 자꾸 그냥 이렇게 잊어버리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분노하고 어리석음을 부리고 말이야. 내가
조금만 더 욕심을 내서 조금 더 높이 올라왔으면 이렇게 잘리는 법이 없는데 그 애매한 중간관리자로 있었기 때문에 잘렸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 그러면 영원히 중간관리자로 있을 수는 없는 거고 누군지 모르겠다만 또 영원히 높은 자리는 못 갈 사람이구나. 자, 그러니까는 그렇게 된 거야. 그 화를 내고 스스로를 탓하고 주위를 욕하고 막 이런 거 참 안 좋은 거니까 딱 펼쳐버리고 야 내가 뭐가 잘못됐지? 이거 고치면 혹시 기회가 올지 모르니까 순순히 한번 대보자. 지금 참 어려운 세상. 지금처럼 어려운 세상이 없어. 지금 2016년도 5월 14일만큼 어려운 날이 없어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지금 시기인데 이렇게 이 황금 같은 시간을 내 가지고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내가 쓸데없는 소리 오늘 아니. 꼭 필요한 얘기만 하고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버림을 받지 않는다. 확신을 좀 가져. 왜냐하면은 인간은 나한테 떨어질 때 기절해 죽는 거야. 반 이상이. 저 밑에 닿을 때 죽는 게 아니에요. 나는 죽었다는 생각 때문에 죽는 거예요. 또 사람하고 싸울 때도 그래. 싸울 때도 안 싸워도 될 일이 거의 다야. 근데 저놈이 나한테 적대시한다는 그 생각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야. 그건 내 생각이지 상대방의 생각은 아니에요. 거의 다 그래. 왜 그렇게 적대시를 해야만 할까? 습관이 돼 있다. 그와 같은 습이 오랫동안 지속된 것이 마음의 병이다. 피해망상적으로 산다.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운이 좋아서 참 누릴 거 많이 누리고 있을 때는 또 어떤 병이냐면 우월망상이죠. 과대하게 자기를 평가. 그것도 또한 피해망상 이상으로 무서운 병이죠. 왜냐하면은 정말로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엄청난 높은 자리에 있는 걸로 착각을 하고 있으니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툭 건드려서 급전직하고 낙하할 때는 그 사람은 어디 가서 의지할 데가 없어져요. 차라리 피해망상은 병이 고치기는 할 수 있는데 우월망상은 고치기가 무척 힘들어요. 내가 아까 처음에 이제 가해 공부 아까 할 때 늦게 오신 분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지 않았어. 옛날에는 내가 뭐 이렇게 설명하고 착 해서 착 해주면 착 써가면서 팍 보여주고 열심히 이제 상담을 하고 그랬어. 근데 한참 되니까 이제 지가 써가지고 막 앞에 와서 막 쓰면서 설명을 막 하면서 오히려 나를 설득하려고 그런다 야.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 민주주의고 내가 듣고 내가 오히려 공부를 하는 꼴이 돼. 그때도 돈 내고 가. 참 신기하네. 화를 내고 화를 풀고 가는 거 아닌가 싶을 정도야 오히려. 근데 어느 쪽이든 간에 문제는 없지만 혹시 만에 가득 찬 것은 아닐까. 만이라고 하는 것은 건방지다는 뜻이지. 마음속에서 그래 뭐 이제 오래됐으니까 내가 맘먹으면서 얘기해도 된다까지는 좋은데 내가 그래도 조금 더 사회적인 지위가 높지 않을까라는 망상을 하는데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왜냐하면 나는 위탁을 받은 사람 아니냐. 신탁도 받고 위탁을 받았으니까 조금 경계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 와가지고 지가 막 설명하면서 이거 내가 옳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동의를 구한다. 옳은 짓이 아니다. 절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봐요. 혹시 나중에 그런 사람 생기면 주의 돼. 내가 그래서 뭐라고 주의 줬냐면 참으로 오늘이 기쁜 날인지 모르겠다. 오늘은 스승을 삼았으면 좋겠다. 자네를 그래서 못 알아도. 그러면서 그걸로 끝이야. 참 답답한 노릇이지. 그렇다고 매를 가지고 때필 수도 없고 안에 가득 찬 사람 펴놓으면 그걸 원수대. 응? 그게 그런 인간의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힘의 작용. 오랫동안 친숙해지고 목사님하고 같이 해줬으니까 이제 내가 뭐 해가지고 얘기해. 내가 결정한 바를 동의만 얻으면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망하는 거지 어떻게 망하지 않고 이겠냐 이 생각.
세상은 그런 게 아니고 뭐 천층만층 그만층 많은 사람이 다 그러고 다닐 거 아니냐 이제. 나한테까지 그런데 처음에는 안 그랬어. 수리 맞으면 이랬었는데 그만 아니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막 난리가 났어. 어떡하냐. 이 귀엽구나 이렇게. 그만.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거 탐진치 다음에 만의.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만이 생기면 반드시 주위 사람들을 의심하게 돼. 왜? 내가 높아졌으니까. 그리고 의심하고 믿지를 않고 내 의견만이 최고다는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주장하게 돼. 그게 병이다. 그 형은 꼭 고칩니다. 세상에 내가 안 다루는 병이 하나 있는데 뭔지 아시고 의처증하고 의부증. 나는 의처증, 의부증만큼은 안 다룹니다. 왜? 남녀간에 애정 문제고 잘못하면 큰일 나. 양쪽 다 원수돼. 싸움 붙이는 꼴이 좋아하시면 뭐 그냥 할 수 없이 사게 됐습니다. 근데 이혼하라 소리 했어 봐라. 할 수 없이 사게 됐습니다. 다시 나누러 가느냐. 그럼 뭐 그런 방식이 다 있냐. 우리 이렇게 사이가 좋아졌는데. 또 문제가 생기면 그때 놓지 몰라도 그건 큰일 나지요. 그래서 의심병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 그래서 그런 것이 참 대단히 큰 병이지요. 근데 그래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의심을 좀 해봐야 돼. 남은 하지 말고.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추스려 봅시다. 내가 최근에 자신이 이렇게 혼자 생각해보고 혹시 뭐 잘못된 게 있나 하는 걸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당장 하세요. 집에 가서 하지 말고. 내가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가슴에 손을 얹고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천천히 한번 내가 혹시 좀 뭐 잘못한 거 없을까 하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없어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야. 왜냐하면 내 사는 게 뭐 별거 아니니까 너무 단순하고 단조롭게 사는데 뭐 잘못한 일이 뭐 있을까. 근데 공통적으로 내가 잘못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 한 가지를 지적을 해드리고 싶어. 자신에 대해서 너무 소홀해졌어. 나 자신. 너 어디 갔니 묻고 싶어. 영어로 하면 Where are you? 독일어로 하면 Wo sind Sie? 너 어디 있어? 일본말로 하면 오마에 독거니 이런 거. 응? 너 어디 갔니? 할 정도로 뭔가 멍 때리고 있어. 멍 때리는 게 손이냐? 시청 앞에서 멍 때리기 되어 있대요. 멍 때리는 게 손이 아니야. 나는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내 잘못이 혹시 무엇일까를 우선 생각해야 돼. 서로 올 때는 내 잘못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혹시라도 내가 여염에 살면서, 여염이는 거 일관치며 여염에 살면서 여러 가지를 이제 쭉 보고 있으면은 참으로 이상한 게 하나 있어. 내가 잘못을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상대방 때문이다. 상대방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이 거기에 맞춰주시느라고 나도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있다 하는 분 혹시 계실지 몰라. 이 중에 그럴 때 한번 과감하게 한번 내가 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 내가 어느 절에 옛날에 있을 때 시저가 하나 있었는데 아니 놈이 어느 날 와가지고 속죄를 오겠대. 아니 속죄를 왜 하냐? 이렇게 오랫동안 같이 했으면 정장되고 어디 좀에도 도계가 높아지면 내가 딴 절로 보내주려고 하는데 뭐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냐? 그랬더니 사실은 말입니다. 스님, 이분 색시한테 제가 정을 주고 그냥 여행에서 살려고 여행이라는 화택이라도만 화택에 그냥 지내는 거에 돈
그 여인을 위해서 낳은 것 같아서 제가 그렇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데? 그랬더니 청상이 돼가지고 지금 나이가 이제 30이 넘어가는 처자인데 애도 없고 혼자 와서 불공동이던 그 색시입니다. 나도 알지. 그 색시가 어쨌단 말이냐. 너무나 곱고 아름다워서 제가 스님 참 나쁜 짓은 아니지만 하여튼 제가 마음을 주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뜸 물어봤지. 둘이가 그러면 살 예정이냐? 일단 그렇게 해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휴가를 주마. 휴가를 줄 테니 가서 한거를 준다 이렇게 한거. 한절 주면 한걸 줄 테니 가서 한번 너 어떤 가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보냈어. 그때 2달도 안 돼가지고 다시 왔어. 너 왜 왔냐? 그러니까는 지문을 쭉 밀고 들어오면서 그때 뭐 대문도 없어. 조금만 앉아니까. 스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때 받아놓은 걸 내가 여기다가 신학을 메모해가지고 이 본문은 아니지만 내가 하나 관심이 있었으면 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여러분들 도움이 될까봐 여기다가 이제 쫙 썼어. 색탐지문이라 그랬으니까 여기 쫙 썼지. 약판 색인물자야 색욕이 하상이 한상이라고 생가등만이 희유하면 색행지 후에 열려나 수행희유의 시장 필각의 자원색하니 해무기자에 탐색욕 허문견 해서 불각자성학 이렇게 쭉 써놨어. 이게 내가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 이 얘기를 내가 해줬어. 그 친구한테. 친구는 아니지. 내 시자한테. 내 이름. 근데 그 시자를 내가 여기 태어나가지고 만났었어. 여기는 없어. 최근에 만났어. 내가 그래서 아무런 죄하고 또 잘 대해주고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인데 지금 몇 세에 걸쳐서 그 병을 못 고쳐. 만일 수행자가 불쌍하다는 마음을 가져서 색행을 저지를 때 자기가 색욕이 없다 한다면 과연 색행이 가능할 것인가를 두고 차면하게 반성해야 한다. 지가 부재해준다고 떠났잖아. 근데 2달도 안 돼가지고 돌아왔어. 뿌리가 없는 색경이라도 자신의 색욕에 따른다면 역시나 이는 색탐으로 여겨야 함에도 이를 부정한다면 범죄가 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두자. 맞잖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나? 만일 수행자가 상대가 불쌍하다는 마음으로 색행을 저지를 때 자기가 색욕이 없다 한다면 과연 색행이 가능했던가 하고 한번 차면하게 반성해봐라. 너도 똑같지 않니? 뿌리가 없는 색행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색욕이 다른다면 역시나 이는 색탐으로 여겨야 함에도 이를 부정한다면 범죄가 되고야 만다는 사실을 깊이 새겨둬라. 다시는 그 짓을 안 했어. 끝까지 해서 도통했는데 참 묘하게 그 인연으로 인해서 몇 대에 걸쳐서 요대에 와가지고 또 만나는데 또 그 짓을 하고 있어. 고민을 하고 날 찾아왔어. 내가 이런 얘기 공개할 수가 없지 않냐. 그 뿌리를 제거하지를 못했던가 봐. 무서워서 그냥 그렇게 중생활을 잘하고 보냈거든. 깨우치고. 근데 그 뿌리를 끊지를 못한 거야. 그래서 그와 같은 것이 모든 일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모든 탐욕이 다 마찬가지요. 나는 물욕이 없다, 아무런 걸림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그 자신감 갖지 마시고 그런 거 아니요. 응? 이건 하나의 사례를 든 것이고 내 과거의 사례를 인연을. 근데 참 희한하다 이거. 우리가 탐진치, 색욕, 물욕, 권력욕, 명예욕 이런 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해질 수가 있으니까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깨끗이 씻어냅시다. 아까 옴과 훔 사이에 옴과 훔은 생사요. 생사의 건너편에 부처가 계시는 거예요.
나하고 부처하고 다른 이유는 생과 사를 뛰어넘지 못했다는 거야. 생사를 뛰어넘는 그 정멸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나를 만난 거예요. 영혼 세계를 왜? 영혼 세계를 알아야 그것을 터득하기 쉬우니까 여러분한테 영혼 세계를 가르쳐 드리는 것이고 또 시행해서 보여드렸어. 그러니 거기까지가 한계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정으로 부처가 되는 그날까지 정진합시다. 자, 밥 먹으러 갑시다.